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고 권면하시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이 자리에 온 것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면서 살아요. 더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없고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허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예수 믿는데 그래서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내고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주님을 섬겨가는데 그 신앙의 핵심, 믿음 생활의 핵심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짜 믿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다 말해야 합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걸 다 설명해야 알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이라고 손에 쥐어주지 않아도 이건 진짜 믿음이고 이건 가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대답을 드린다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과일로 말씀을 드리면 열매가 달리긴 달렸는데 먹지 못하는 과일, 상품성이 없는 과일입니다. 괜히 시간만 낭비한 거고 사람 고생만 시킨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확실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확실히 난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나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믿느냐. 농사말로 하자면 밭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밭에 포도나무가 계절에 따라서 잎을 내고 가지를 뻗고 그래서 거기에 열매가 달리고 내버려 둬도 포도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가 달리긴 달렸어도 먹을 만한 열매가 못 됩니다. 상품성이 없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극상품의 포도가 되기도 하고 그냥 땅만 허비하는 사람 고생만 시키는 포도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지금 이때 좀 늦긴 늦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순을 잘라줍니다. 전지한다 그러죠. 남 하는 거 보고 나도 전지해야지. 그리고 아무렇게나 잘라주면은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위로 팔을 뻗듯이 쭉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엉뚱한 가지를 잘라가지고 포도나무가 다 뿌리를, 그 가지를 아래로 내려가지고 햇빛을 받지 못해서 열매는 달려도 쭈글쭈글한 열매,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좀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전문적이진 않지만 일가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믿는다면 어떻게 믿는가,
그냥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지만 믿음이 실제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실제. 말은 실제라고 그러는데 실제가 아닌 거예요. 보면 너무나도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아니 믿음이 실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 믿음의 실제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무엇이 믿음인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로마서 전체가 그런 말씀이지만 핵심적인 본문 하나를 집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실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아브라함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었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가지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됐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자리에 머물렀다 가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을 좀 바꿀 수 있는 그 말씀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이세요? 남이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가? 이것이 바른 믿음이었다면 그 길로 가야 되겠고 잘못된 믿음 생활했다면 내가 바른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도전이 되고 또 결단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믿는가? 아니면 내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까지 내가 믿고 있는가?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하고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우리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에 대해서 예스, 아멘 하는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단 말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제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자리에 오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는가? 믿음 생활은 해야 되겠는데 가짜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 신앙, 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가를 점검해보고 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나는 어떻게 믿는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믿는가? 다른 사람 뭐 논할 것 없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이 없느니 있느니 뭐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는 어떻게 믿는가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오셨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틀림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 믿음의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나 기적이나 어떤 축복의 역사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 나는 어떻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4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의 후손, 그의 상속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여러분의 삶의 선행이나 공로나 여러분의 아름다운 선한 행실 그런 것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사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오직 따라합시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예수 평생 믿어도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자기의 의를, 자기의 자랑거리 그것만 믿고 사는 사람.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야 된다. 여기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구두로 이루어진 약속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와 믿음을 토대로 맺어집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들의 선한 행실이나 우리들이 이루어놓은 그런 공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성취된다 그랬어요. 뚝 잘라서 말하면 믿음으로 된다. 이건 믿음으로. 만일 율법과 선한 행위로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은 오래전에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실제로 믿지 못하고 그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었습니다. 그 언약은 파괴될 만한 사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거룩한 언약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합리적이지 못해. 그게 이성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속된 말로 하면 사업상 거래하는 사람들이 올 때 이건 장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이득이 남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씨를 이 민족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마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온갖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약속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성사되지 않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허무맹랑한 약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은 거룩한 약속이 아니라 어떤 장사꾼의 문서처럼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예전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의 실수를 기억하고 다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언약의 상속자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헛것을 잡은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일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로 인한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속한 자들은 그 거룩한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인격적인 믿음,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고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나 선한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긍휼히 보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종교적인 행위가, 인간적인 노력이, 인간적인 공로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자기의 선행 이런 것들이 베이직 깔려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질문할 때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 내 공로나 내 선행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겉모양만 훌륭하고 아름답지 믿음의 역사가 없는 죽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죽은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들의 죄와 허물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믿음을 얻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누구의 믿음을 본받으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들도 훌륭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모델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이 아니라, 수고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기초로 세웠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단 말이죠. 오늘 여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을 때 자기가 나이 많아서 자식을 얻어야 되는데 자식을 얻을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근데 실수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100세까지 자식을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100세에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100세까지 자식을 기다리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미련한 짓이에요. 허망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뿐이 아닙니까? 모세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배울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의 내용이 없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뿐이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누가 알겠느냐고, 그건 난 모르는 일이라고. 그래서 신앙이 겉도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작은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다면 험악한 인생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천국에 간 이호령 교수, 정말 학자 중에 학자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십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에 하늘의 신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게 내용을 썼어요. 믿음의 반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불신, 안 믿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의 반대라고 그러는데 그 이민아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믿음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다 믿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삭에게서 믿음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이 나올 것과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도 믿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은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논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은 두려움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어도 매일같이 근심 걱정. 이게 우리들의 실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논리가 부족하면,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 뒤떨어지면 학업과 사회생활이 어려워요. 하지만 때로는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세계에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은 가졌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까?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크게 선포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 4장 2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4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그 얘기인데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거이 뭐냐, 이게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보셨다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 걸 믿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정신병자 취급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쳤는데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릴 것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연결을 시켜줍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믿을 것이냐, 아브라함처럼 믿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 2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은 나는 못합니다. 그건 아브라함에게만 한정된 일이지 우리는 언감생신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특별한 사람들, 그냥 순교자들, 특별한 성인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는 사람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저런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을 하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선망의 대상으로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요, 그 사람의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가, 그 믿음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도 그 믿음의 대열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복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또 세상에 살다가 어느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온갖 죄를 범하고 있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의 범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고백하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CCM 가수였던 손경민 목사님은 공연 중에 자신의 자작곡 은혜를 부르기 전에 그 찬양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노트에다가 제목 하나를 적고, 은혜 이렇게 제목 하나를 적고,
가사를 쓰고 있었는데, 은혜라고 제목을 적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적고 있었는데, 이게 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너무나 많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사를 2년 정도 적다가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적었던 가사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로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트를 꺼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는 것을 쭉 적어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미 은혜라는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처럼 내게 주어진 것 중에 하나도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결국 바다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도 주일날 예배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께 나의 신앙의 고백을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낙심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가능성과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될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눈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과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르쳐준 대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신발끈을 조여매고 멋지게 스타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실제인지 거짓된 것인지 참으로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하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